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문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에 큰 물구비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개울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남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네, 팀파 선생님들, 이새가 누구죠?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줄기보다는 그루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루터기 하면 혹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약자를 괴롭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냥 두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폐허로 만들고 그루터기를 남기겠다고 하셨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루터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새를 통해 남은 그 그루터기가 이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2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건 이세의 자손을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아이에게 주님의 영, 즉 여호와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 영의 특징에 대해서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들의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갑시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요 일주일 동안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나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힘듦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한 것도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번 주에 팀파 수련회 준비하고 있고, 또 일본 사역까지 같이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업무도 많은 친구들은 그냥 봐도 참 안쓰럽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서 피곤한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한 게 당연한 거죠. 그런 힘듦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힘듦은 사람과의 갈등인 것 같아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일이 많아서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교를 준비하면서 일이 많아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지 않을까요? 물리적으로 힘든 것보다 마음적으로 힘든 게 아마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를 통하여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그 중심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정말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나 말고 다른 존재들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걸 원치 않으시죠.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 되는 것, 그걸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또 사람이 원하는 건 뭐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고, 사람은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내용인데,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이사야,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잘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누군가는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했고, 그리고 이 시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는 원함이 있죠. 그리고 뒤에 셀 모임도 있고 다른 것들이 중요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다르니까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선교팀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를 준비할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서로 부딪히는 일들은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 안에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각자의 원함과 각자의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갈등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죠? 그 갈등을 중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스포츠로 예를 들면,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 심판이 없이 축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밌을까요? 축구 경기가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진 않지만, 좋아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야구를 그러니까 팬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야구를 싫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당황하냐면 야구 팬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좋은 스포츠입니다. 야구 경기하면서 올해인가 작년에 들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그것이 스트라이크냐 아니면 볼이냐를 판단하는 거 예전에 누가 했죠? 네, 심판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타자가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던진 투수가 하면? 말도 안 되죠? 근데 기계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계가 판결해 주는 것과 사람이 판결해 주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기사로 들었습니다.
야구 팬들 맞죠? 이처럼 갈등이 일어날 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정확하게 그거를 판결해 주지 않으면 그 갈등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마다 기준이 있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은 끝나지 않습니다. 각자 원하는 바도 각자 옳다고 여기는 바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그 결정권자로 삼을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누구를 심판으로 세울 것이냐, 누구를 결정할 사람으로 세울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지금의 대한민국의 갈등은 어떤가요?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게 옳다, 이게 나라를 위한 거다, 이게 청년들을 위한 거다 라는 이야기를 저마다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기대치가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 세워지면 대한민국 좋아지겠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의 결정권자가 되면 우리는 참 좋아지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금에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유익,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 앞에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권력자들은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 권력은 거의 대부분 돈에서 나옵니다. 자본이라는 것, 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것 앞에 옳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의 때문에 내가 싸웠다, 정말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싸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찾기 힘듭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가 자신의 유익, 그리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싶어서 싸우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야기를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가장 큰 상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그런 상황 앞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와 같은 마음 가운데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세 아들을 통해서 한 아이가 올 거고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내려서 그가 통치자가 되면, 그가 결정권자와 그가 심판이 되면, 그러면 이 세상은 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 지혜는 무엇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잘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축구 경기, 야구 경기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솔로몬 사건 잘 알고 있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려와서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의 상황들을 판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지혜입니다. 근데 이 통치권자와 이 왕은 그 지혜를 통하여서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은 그것을 잘 듣고 분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지도 알고 잘 분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계책 같은 걸 얘기하고요, 그 계책을 실행할 수 있는 권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아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대면해서 겉모습, 외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랑 한 사람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투표할 때는 뭔가 시장에 가서 뭔가 알 것처럼 하다가 그 뒤로 거의 보이지 않죠. 뭔가 우리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관계 맺지 않잖아요. 워낙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다스리는 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계 맺으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갈등과 지금의 우리 깨짐의 원인은 이것을 결정하고 분별하는 그 존재가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 살펴보겠지만 사사기가 결론이 이렇게 나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판결할 때 정말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판결자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판결하거나 여러분들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판결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여러분 요즘에 뭘 즐거움으로 삼으시나요? 뭐 하면 즐거우세요? 어떤 게 기쁘신가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맛있는 거 먹거나 집에 혼자 뭐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게 좋은데 요즘 그거 둘 다 못해서 별로 즐겁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리고 저는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어떤 상황들을 보다가 딱 보고 이 사람 이렇게 하네?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 들리잖아. 왜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도 졸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졸고 하나님 말씀 안 듣네? 이게 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제 밤새 철야기도 하다가 오늘 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다음에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여러분 마음과 다른 말 내뱉는 경우들이 있죠.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근데 들리는 대로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될 수 있죠. 다른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그렇게 판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특히 지금 수련회와 그리고 뭐 단기 선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갈등을 일으키실 때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들리는 것 때문에 힘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하세요? 왜 저렇게 하지? 내가 힘드니까 내 마음을 고쳐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잘 품어야겠다, 이렇게 하시죠? 네. 제가 전에서 들었는데 이번 소년부 성경학교 때 그 소년부 친구들은 기도 제목이 그거였대요. 하나님, 이런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그 아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이 가깝습니다. 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린 보통 어떻게 하죠? 저렇게 못하게 막아야겠다, 저렇게 말 못하게 해야지, 왜 저렇게 해? 저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대부분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판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면 벌어지는 일이 저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 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뺏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 있죠? 무전, 유죄, 유전, 무죄입니다.
실제로 드라마나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강력한 로펌을 써가지고 있는 죄도 없애게 만들고요, 가난한 자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억울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이 오면, 그가 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해주고 진짜 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는 사형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위해서 그를 치시고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쫓겨내어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전에 살던 대로 여전히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것이고 어지럽게 할 거예요.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면 쫓겨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정의와 성실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사야의 설명이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 중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계속해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지금 기록처럼 여호와 영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남아있는 거룩한 씨,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이 일을 하시고 지금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걸 믿는 거고, 지금도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때입니다. 지금 아직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도 아직 쫓겨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두 무리로 가르시지 않는 그때까지 지금 있는 그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그리고 표범이 언소 새끼와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같이 눕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잘 안 되시죠? 동물원을 여러분 만들었어요. 그 동물원에 이렇게 둘씩 짝져서 넣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얼마 가지 않을걸요? 네, 거기에는 피가 가득할 거예요. 지금 이 관계는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되면 서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함께 어울린대요. 그리고 뭐 먹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풀 뜯어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재밌죠? 사자가 풀 뜯어 먹고 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표범과 이리가 풀 뜯어 먹고 있는 거. 지금은 굉장히 낯선 풍경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처음 지셨던 에덴 동산은 이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풀과 과일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지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풀 먹고 과일 먹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농담인데 이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크리스찬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저 나중에 천국 가면 치킨 못 먹어요? 치킨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농담하더라고요. 근데 못 먹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런 거 못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6절 하반부인데요,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대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계획에서 사람의 임무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지켜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존재 가치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잘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 사람의 본래 존재 목적이 회복이 돼서 아이라도, 어린 아이라도 이런 동물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암소와 곰, 사자,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젖먹이 아이가 정말 어린 아이죠.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그래도 물지 않는데요. 그 동물들 중에 독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의 특징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어떤 자기가 공격을 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먹을 것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해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이렇게 장난쳐도 이 아이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물 이유가 없어요.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읽고 지금 없는 분들은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할까요? 나중에 죽어서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간다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쁠까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9절 후반부처럼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세상의 주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리고 내 삶이 내 것인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다시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몸,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인가요? 내 것이라고 한번 치더라도 여러분 거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제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해서 눈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스스로 눈 키울 수 있어요? 눈썹이 좀 진했으면 좋겠는데, 머리숱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 팔이나 다리는 지금보다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저희 하체보다 상체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상체는 좀 짧아지고 하체는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지금 의학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근데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살도록 위탁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인데 너가 이 삶을 잘 이끌면서 다스리면서 살아라.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 걷어가실 수도 있죠. 왜?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되면 우리의 썩어질 몸 없어지고 새 몸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철저히 하나님이 주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가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아둥바둥 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의 지식에 더 귀가 밝아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지도 않는 주식들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지금에 있는 주식 말고요, 이 주식이 정말 앞으로 한 1년 안에 정말 고가를 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막 서로 몰려들고 알고 막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유명하다는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에 어떻게든 그걸 들고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믿고 그것을 많이 듣고 알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삶에서 들리는 얘기는 실제로 행하니까 나에게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런가? 그렇대 해서 끝나니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거예요. 안 내려오거든요, 행동으로.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이게 진짜라고 믿고 해보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잘못 알았던 건지 이게 진짜구나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면 우리의 삶에 점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하나씩 해가시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10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셨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셨어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 아시리아, 이집트, 밑에 읽었었던 그 다른 곳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모여라고 하면 어디로 모여야 될까요? 어디로 어떻게 모여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기로 모여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모여야 될지 깃발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라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결국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절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 흩어졌던 곳 그 다음에 쫓겨난 곳에서 깃발을 드셔서 모아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까이에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일단 한번 모여들었고요. 그들이 그 하나 되는 과정들에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할 때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굉장히 길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하시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거의 한 700여 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안 짧죠? 그러니까 이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도무지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겠어요. 공감도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속도는 우리와 너무 달라요. 그걸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뒤에 하반절을 보면 남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남은 자가 얼마나 될까요? 많을까요?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났을 때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다시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금이나 돈, 뭐 화폐를 바꿔서라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게 없진 않았지만 그럼 자기가 살던 집, 터전 다 놓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굉장히 터전을 탄탄하게 잡았던 사람들은 포로로 돌아올 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할 때 안 돌아옵니다. 여기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의 형편은 어떤 거예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의지할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남기시고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기셨어요. 그리고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시고 배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죠? 약 80년 이상 걸렸어요.
자녀의 나이와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면 80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고 할 때 몇 년 안에 뚝딱 만든 것도 아니고요, 80년 걸렸어요. 그리고 가서 만드시고 벌하셨죠. 그리고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민족이 번성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시작하신 일은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아들도 아니에요, 이삭, 그리고 그 안에 두 쌍둥이,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하여서 한 12아들 정도,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정도 있었고, 큰 민족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하기는 세는 사람들이 한 70여 명 내려갔어요. 근데 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는 이루셨죠. 근데 그 상황도 애굽 왕이 이들이 너무 강성해 보이니까 아이들, 남자애들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해서 정말 대가 끊어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싸워볼 수도 없는 연약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어때요? 그들이 능력이 아니라 그냥 남겨진 자, 힘 없는 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이런 성실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도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으면 좋겠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힘과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해요. 애써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의 힘과 그분의 주도로 이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었던 11장 1절과 중간에 이새라는 인물이 등장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내가 너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겠다, 그리고 영원한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첫 절에 다윗의 줄기 가운데 한 아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왜 다윗이 아닌 이새일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라는 인물은 강력한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은 거의 기억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강력한 왕이 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왕위를 잘 이어갔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가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면 이 강력한 힘으로 계속 이어지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방법이 아닌 거죠. 이새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목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의 후계를 세울 때 이새의 집안에 가서 기름 부을 바를 찾을 때 아들이 하나하나씩 왔잖아요. 처음에 볼 때 왕 될 만하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여기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 막내인, 그 당시에 어리고 곱상한 연약한 그 아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이라는 강력한 왕 이전에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크게 이름도 잊지 않았었던 그 이새의 줄기를 통하여 그 다윗을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모으는 사람도 자신의 연약함,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으로 강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선교를 하고 그 수련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잘해야겠다라는 것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못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하나 훈련시켜서 그를 장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점점 성장해 나가서 강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잘해서 하나님 드러내야겠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 잘해야 돼라는 것,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내 능력으로 하면 이거 잘 될 거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그럼 해봐 이러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툼과 분쟁과 해도 헛헛하고 별로 남는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아주 천천히 하세요. 방주 만들 때 80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일들을 이루어올 때 거의 1000년,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한 700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데 벌써 2000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실까? 이거 진짜일까? 하나님 나라 임한 거 맞아? 이렇게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 타임테이블, 그리고 하나님의 속도와 우리 속도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을 나의 최우선으로 삼으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하나님은 200년 만에 이루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200년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까, 우리가 무엇에 목표를 두어야 될까를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이번 선교, 우리의 삶, 가정, 일터에서 뭐가 성공일까, 뭐가 이룬 걸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 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 그거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드러나잖아. 여러분,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영원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이룰 때 어떤 일을 이뤘다,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죠.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정말 사랑으로 했는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했는지, 이걸 하면서 사랑했는지인 거예요.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팀원들을 설득하거나 겁박하거나 해가지고 이걸 이루어야겠다, 사랑의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든 이거 안 해보겠다, 누가 이기나 보자, 사랑의 마음은 없어요. 선교 끝나고 남는 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남는 것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기 원하시죠. 그래서 그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반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거의 반년 내내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건너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자 하고 그런 것들이 머리로는 알겠지만 여기로 내려가지 못하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저도 진짜 알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서 큰 장애물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앞에 홍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 정말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렸을 때 상황이든지 가정 형편이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처해서 상처든지 여러분들이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정말 큰 강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경우. 근데 여러분,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거 치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홍해 가르겠다. 그 너를 방해하고 있는 그 강줄기 내가 쳐서 흩어져서 그냥 신발 신고 건너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저 이거 해서 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싶고 저 하나님 나라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 해볼게요, 이게 아니고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새의 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을 친히 보내셔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예전에 흩어졌던 것들을 다시 모으고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없애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행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 이걸 진짜로 반응할 때 그때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내가 세게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중에 왜 내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지?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시선이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안 돼 보이고 하나님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안 들리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겼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나의 기대와 나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과 그 영의 음성이, 그 분별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이지만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